안녕하셨습니까? 네. 예. 제가 32년 전에 번역했던 시가 하나 있습니다. 에밀리 디킨슨의 찢어지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이라는 시입니다. 나 한 사람의 찢어지는 가슴을 진정시킬 수 있다면 나 정녕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나 한 사람의 욱신거리는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다면, 삶의 고통을 달래줄 수 있다면, 한 마리의 가냘픈 울새를 도와 그의 둥지에 다시 올려놓았을 수 있다면 나 정녕 헛되이 산 것이 아니리라. 유머로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무인도가 있는 데서 추락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엔진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추락했어요. 근데 거기 아름다운 섬이었는데 온갖 과일이 다 있었어요. 근데 무인도인 줄 알았더니 거기 식인종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 식인종에게 잡혔죠. 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미국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식인종에 전부 잡혔는데 식인종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네들이 좋아하는 과일을 10개씩 따와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과일이 뭐 있어요? 사과, 애플 10개를 따왔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씹지도 않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한 개는 아파갖고 삼켰는데 겨우 2개째는 너무 아파, 목이 아파서 울었어요. 근데 울어도 안 되고 웃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은 체리를 좋아하니까 체리를 10개를 따왔어요. 체리 10개 먹는 거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9개쯤 먹고서 웃었어요. 그럼 미국 사람이 궁금한 거예요. 천국에 가서 만났는데 미국 사람이 넌 왜 한 개만 먹으면은 살 수 있었는데 왜 웃어갖고 죽었냐? 그랬더니 내가 어떻게 안 웃을 수가 있느냐? 자기가 9개쯤 먹고 저 밑에 보니까 일본 사람이 오는데 수박을 10개를 따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선교 활동을 나간 곳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세요? 파푸아뉴기니아라는 섬나라입니다. 식인종이 사는 섬나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이야기는 뉴기니아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곳에 선교를 나갔던 어느 미국 목사님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조금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신부인 제 이야기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재미있으면서도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와 기초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성탄을 맞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추스르는 대림 시기를 맞는 우리에게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원주민들과 함께 밀림 깊은 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트럭을 갖고 밀림에서 멀리 떨어진 읍내에 왔다가 그 파인애플 나무 100그루 정도를 샀습니다. 여러분들 밀림 속에 열대 과일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이 무슨 서울 시민이 한마디씩 하면 천만의 말씀이 됩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벌이고 있던 그 밀림 속에서는 파인애플 같은 과일이 없었습니다. 사과 과수원집 아들 태어난 저는 과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후 조건으로 그 사과는 경작이 안 되기 때문에 열대 과일인 파인애플 묘목을 산 것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파인애플 묘목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제 조언사로. 그러니까 저 대신 그 묘목을 모두 심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일한 품삯을 주었지요. 이곳에서는 대개 화폐 대신 물건으로 값을 지불합니다. 저는 송과 그가 원하는 몇 가지 물건을 주었습니다. 파인애플 나무에 새순이 돋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큰 나무로 자라는 데는 꽤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3년이나 걸렸어요. 3년이 지나자 나무에 열매가 맺기 시작했습니다. 밀림 속에서는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 열매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파인애플 열매가 맺는 것을 보자 저는 가벼운 흥분마저 잃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 익으려면 크리스마스 무렵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대림 시기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성탄을 기다려야 하는데 저는 파인애플 열매를 맺고 싶어서 성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파인애플 열매가 잘 익었는지 보려고 과수원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 제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열매가 있는 대로 몰래 따갔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채 익기도 전에 따갔습니다. 그들이 익기 전에 훔쳐가지 그렇지 않으면 신부 것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열매들을 모두 따갔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그것을 보고 화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당연히 화가 나지요. 그런데 신부가 화를 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래도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간신히 신부는 되었지만 성질이 아주 못됐거든요. 저는 그곳 원주민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화를 냈습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중에 누가 나의 파인애플을 훔쳐갔는지 말하시오. 나는 이 파인애플을 먹기 위해 3년이나 기다렸단 말이오. 그런데 이거라는 열매가 하나도 없어. 모두 따가버렸어. 도대체 누구요? 그들은 자기들은 모른 척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협박성의 경고를 했습니다. 저는 신부이면서도 동시에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열고 있었습니다. 물론 무료 병원이죠. 저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도 모두 무료로 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내 파인애플을 훔쳐간다면 나는 병원 문을 닫고
아픈 사람에게 진료도 해주지 않겠소. 물론 약도 주지 않겠소. 저는 사실 성교뿐만 아니라 환자들을 돌보는 일로 지쳐 있었습니다. 계속 파인애플 하나 둘씩 읽어갔지만 읽는 대로 족족 모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 상대로 내가 결코 만만한 신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로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문을 닫았습니다. 도둑질은 분명 나쁜 것이죠. 그런데 제가 병원문을 닫은 것은 도둑질을 하는 그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제가 파인애플을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된 것이 화가 나서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의 병든 아기는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별로 괴이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는 생명이 너무 하찮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와서 병원을 열기 전까지 그들은 늘 그런 것에 익숙해 있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독한 폐렴에 걸려 기침을 심하게 하게 됐습니다. 결국 저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의사이면서 신부인 제 양심은 무조건 약을 주어라. 인데 단지 저는 제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전 독하게 마음을 먹고 말했습니다. 너 안 돼요. 당신이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던 일을 생각해 보시오. 그래서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훔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이 훔친 겁니다. 그들의 기침이 계속되었고 저에게 와서 약을 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다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사도 놔주고 약도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마치 저를 약 올리는 것 같아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국 누가 파인애플을 훔쳐갔는지 알아내었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제가 고용한 정원사였습니다. 저는 무슨 뾰족한 방법이 없을까? 궁리했지만 뾰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저는 그 2개월 동안 귀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 의한 30일 피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피정 중에 원리와 기초를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냐시오의 영신수련에서 그 원리와 기초가 가장 핵심입니다. 우리가 창조된 목적은 하느님께 찬미와 hum승을 드리기 위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먼저 하느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 원리와 기초입니다. 저는 영신수련을 하면서 먼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영신수는 저에게 다시 새롭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주어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저는 정말 그것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네가 지닌 모든 것을 하느님께 드려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이다. 저는 예수의 신부이면서도 이런 원리와 기초를 지식으로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삶으로는 전혀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2개월이 끝나고 다시 파푸아뉴기니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영신주는 피정을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렇다. 나는 어차피 파인애플을 먹지 못할 것이 뻔하니까 아예 하느님께 드리자. 내가 손해볼 것은 없지 않은가. 파인애플 과수원을 그대로 하느님께 봉헌해 드리자. 물론 그것이 합당한 봉헌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더더욱 희생은 아니었습니다. 희생이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하느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포기하는 것인데, 저는 다만 어차피 내가 파인애플을 먹을 수 없으니까 하느님께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느님께 파인애플 과수원을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 보고 싶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과연 그걸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밤에 파인애플 과수원에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고 아무도 저를 보지 않을 때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제가 기도하는 것을 아무도 보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 파인애플 과수원을 보십시오. 저는 이 파인애플 때문에 무척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화도 많이 내고 소리 높여 제 소유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 정당한 권리를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칩니다. 제목이 선교사의 회심이지요. 제 잘못을 뉘우치고 당신의 용서를 청합니다. 그리고 이 파인애플 과수원을 당신께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주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파인애플을 먹게 해주셔도 좋고 마을 사람들이 먹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뜻대로 처리하소서. 이것이 영신술원의 원리와 기초의 정신입니다.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봐라, 하느님도 역시 별 수가 없지 않은가. 마을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화를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한 사람이 제가 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투안은 외부인의 저를 신부라고 나오는 투안, 당신은 이제야 비로소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보군요. 저는 너무나 어이없고 정말 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나는 당신이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부란 말이오. 유아영세를 받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지 50년이 넘었단 말이오 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으니 말이오. 저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 행동을
내 삶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서로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는 제 권리를 결코 양보하지 않고 사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그간의 표정을 살피다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투안, 당신은 왜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것이지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그 파인애플 과수원을 주워버렸어요. 이제 내 것이 아니니 당신들이 파인애플 열매를 따먹어도 내가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지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에게 이 파인애플 과수원을 드렸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투안이 너한테 주었니? 너 혹시 너니? 투안이 도대체 누구에게 주었단 말인가? 그들이 잠시 생각하더니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파인애플을 따먹고 있었단 말인가? 나는 그 파인애플 과수원을 하느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느님께 드렸다고요? 아니, 그럼 하느님이 계신 곳에는 파인애플이 없단 말입니까? 나는 하느님이 계신 곳에 파인애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그냥 하느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들, 우리가 지금 누구의 파인애플 훔쳐오고 있는지 알아? 글쎄, 투안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대. 그들은 내가 열심히 정교하려고 했지만 하느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느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제 몰려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은 그것을 하느님께 드리지 말았어야 합니다. 제발 지금이라도 빨리 그것을 돌려받으세요. 왜 그러는데요? 투한, 우리는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돼지 사냥을 나가서 허탕을 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병드는 것도, 여자들이 아기를 못 낳는 것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몰랐어요. 그것이 이제 하느님의 것이라면 더 이상 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파인애플은 그 열매가 이거 같습니다. 원주민들이 와서 제게 말했습니다. 투안, 당신의 파인애플이 다 익었습니다. 왜 따서 드시지 않으시는 거죠? 내가 말했잖아요. 그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금양두면 다 썩을 텐데 따서 드시지요. 저는 파인애플 따서 저도 먹고 그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그들은 저를 지켜보았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의 말과 행동, 삶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 종교가 될 리가 없지요. 제가 제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었을 때 그들도 변화되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많은 원주민들이 다시 성당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렇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외쳐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님께 봉헌해 드렸을 때 그분이 실제로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합당한 봉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제 다른 것도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원주민들과 더 이상 불편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실제 생활에서 그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원주민들은 여러 가지 물건들 고쳐달라고 제게 가져왔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책상이나 농기구 등을 고치기 위해 이곳에 머물러 하시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저를 다른 곳으로 보내셔도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정교와 봉헌일 뿐만 아니라 연정을 고치는 등의 여러 가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원주민들이 성당에 나오고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두한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나 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만 하더니 이제 그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어느 날 저는 부서진 탁자를 고쳐주고 있었습니다. 한 원주민이 이것을 보고 다가와서 저를 도와 빨리 작업을 마쳤습니다. 저는 탁자를 고쳤을 때 소금을 주려고 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두한, 당신이 지난번에 제 삽을 고쳐주셨잖아요. 저도 다만 조금 도와드릴 것뿐인걸요. 저는 처음으로 그들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저를 위해 일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저는 성경을 읽던 중에 지금까지 모르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에서 25절. 레위기 19장.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일나무를 심을 경우에 그 열매를 사람으로 치면 관난하게 포경처럼 여겨야 한다. 3년 동안을 할례 받지 아니한 관난하게 포경처럼 여겨 따먹지 말라. 넷째에 열린 과일은 모두 거룩한 것으로 야훼 하느님에게 축제물로 바쳐야 한다. 다섯째부터 과일을 따먹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너희가 열매를 더 많이 거둘 것이다. 나 야훼가 너의 하느님이다.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첫 해 열매를 먹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시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먼저 당신께 바치기를 원하셨습니다. 나중에 더 많이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원주민들이 저의 선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 소유권만 주장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 제가 처음부터 하느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했더라면 제가 당해야 했던 그런 어려움은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늦게라도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파인애플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네. 성탄을 앞두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며 평소에 여러분을 화나게 하신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경우에 가장 화가 납니까? 첫째, 저는 제 소유인 파인애플을 원주민들이 훔쳐 먹었기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내 것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이 그 화의 원인이었죠. 아마 여러분들은 때로 가까운 사람들, 예컨대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능력이나 의견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때로는 바라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이웃 사람이 여러분 소유의 닭을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기 때문에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재미 화투를 쳤는데 돈을 잃어서 화가 날 수도 있겠죠. 나는 사목위원회 하고 싶은데 본당 신부가 시켜주지 않아서 화가 날 수도 있겠습니다. 둘째, 화가 나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나 의견이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분명 부당한 것입니다. 그 부당한 때문에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감정을 지녔으니까 부정적인 감정인 화가 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화를 내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죠.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성인군자가 아니라 평범한 인간이지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데 그 오리발로 만족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한 상황은 분명히 부당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을 지닌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 화에 머물면 여러분만 손해이니까 그 화를 다른 것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 화를 긍정적 에너지로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셋째, 여러분의 화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그 화를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청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권리라고 생각했던 것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십시오.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 드리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만 주소서. 그것으로 제게 족하나이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도록 청하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당신 뜻대로 처리하소서. 제게는 당신의 사랑과 은총만 주소서. 그것으로 제게 족하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며 어떻게 하실지 알려주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으로 이끄십니다. 여러분들이 더 이상 여러분들의 계획이나 의견이나 아무런 권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삶에서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임을 깨달으시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화까지도 그분께 맡겨드리십시오. 화가 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주님께 봉헌해드리지 못한 어떤 권리나 주장이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주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은 대비를 잘하면 잘 치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이 시험인지 모를 때 우리는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맡겨드릴 때 우리는 진정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 인도의 시성 타고르 시인 아시죠, 여러분들? 라빈드라나스 타고르. 이 시는 한 10년 전에 제가 번역했는데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영겁의 시간을 거쳐 당신의 문 앞에 왔나이다. 두 손을 지켜들고 더 많은 청을 드리고자 영겁의 시간을 거쳐 당신의 문 앞에 왔나이다. 당신은 주고 또 주셨나이다. 때로 천천히 조금씩 주시다가 때로 갑자기 넘치도록 주셨나이다. 저는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슬그머니 버렸나니 제 손에 받아들기 너무 무겁기 때문이었나이다. 어떤 것은 한낱 놀이개로 쓰고 어떤 것은 실증을 내고 부숴버렸나이다. 파설한 배처럼 모든 것을 읽고 나서야 당신이 주신 선물이 헤아릴 수 없음과 선물에 가려 당신을 잊고 있었음을 깨닫나이다. 끝없는 기대가 제 마음을 소진하였나이다. 받으소서. 오 받으소서. 이제야 받으소서가 저의 절규가 되었나이다. 이 거린의 걸망에서 모든 것을 흩으소서. 이 성가신 파수꾼의 등불을 꺼주소서. 이제 제 손을 잡으시고 저를 당신 선물의 녹색 더미에서 왕관을 쓰지 않으신
당신 현존의 무한한 속으로 저를 드높여 주소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상 강의 마치겠습니다.